예, 우리 권사님 오늘 기도대로 우리 29차 세계 선교대회 나의 지역에 1,000망대를 세우라 이 주제 말씀 가지고 이번에 선교 합숙과 선교 대회가 또 잘 마치게 됐습니다. 나의 지역의 1,000망대를 어떻게 세울 수 있느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실제로 예배가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실제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더라 그러셨어요. 우리가 실제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 우리의 삶 속에 선교대회, 선교합숙 대회로만 마치는 게 아니라 평상시 우리 삶을 통하여 전도 선교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1,000망대를 세워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 먼저 보호자의 특별 망대가 내 안에 세워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보호자의 특별 망대가 세워져야 된다니까요. 이 사람이 가는 현장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를 만나서 하나님께서 그 지역에 1,000망대를 세우기를 원하신다니까요. 이 10,000명의 제자가 일어나서 1,000군데 망대를 세우는 1,000만 제자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세계 복음할 수 있는. 오늘 본문 말씀에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욥을 향하여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죄가 있으니 하나님이 징계하지 않겠냐? 하나님이 정직을 굽히겠느냐? 네가 회개해야 된다. 온갖 지혜로운 말로 지적하는데 욥의 세 친구들을 보면서 우리가 발견되는 게 뭐냐면 복음을 우리가 안다고 말은 할 수 있지만 실제로 모르는 사람들이 많구나. 욥의 세 친구들처럼 교회가 복음을 말하지만 지나가는 복음으로 대충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저도 종교 생활할 때 많은 강단에서 또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모시고 내가 정말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인생의 답이 강단에서 풀려져야 되는데 이게 안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복음이 우리에게 모든 것이 돼야 되는데 모든 것이 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그냥 지나가는 것처럼 되어져서는 우리 인생 문제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지나가는 복음 대충 복음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미국 국회에서 어떤 목사님이 기도를 담당하셨어요. 근데 기도하는데 뭐라고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말아라. 이렇게 당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젊은 목사님이. 세상의 현장에서는 또 교회에서는 복음을 대충 복음으로, 섞인 복음으로 대강 대충 알고 전한단 말이에요. 오늘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다. 나에게도 하나님의 이유가 없겠냐? 모든 것을 섭리하고 주관하는 중에 하나님이 지혜와 권능으로 나를 주관하고 있다. 여러분 실제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제 믿음의 사람의 고백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진짜 실제로 믿는가? 하나님은 처음부터 저와 여러분을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세계 복음화를 어떻게 하느냐? 내가 가정도 가문도 복음화해야 되고 지역도 복음화해야 되고 세계를 복음화해야 되는데 실제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문제죠. 실제. 어린 요셉이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요셉이 늘 복음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세계복음화의 비전을 봤어요. 2번이나 꿈을 꾸게 되잖아요. 11번 볕단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꿈, 해와 달과 별이 자신을 향하여 절을 하는 꿈을 꿨다 이 말이에요. 가정 가문을 복음화하고 세계복음화할 비전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요셉이 부모님과 가정과 형들을 바꿀 수 있습니까?
없어요. 절대로. 현실이 그렇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러면은 노예로 팔려간 보디발 집을 바꿀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감옥에 있는 정치인들을 실제로 바꿀 수 있느냐? 애굽과 바로 왕을 실제로 바꿀 수 있습니까?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실제를 가지고 우리는 사실대로 시작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어떻게 세계복음화를 실제로 하시느냐? 하나님께서는 나부터 바꾸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 내 운명부터 하나님은 바꾸시기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 안의 망대부터 바꾸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어떤 망대가 세워져 있는지를 많은 사람이 모르고 그냥 신앙생활에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집회 때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분석부터 제대로 해야 된다 이랬어요. 분석을 제대로 해야 된대요. 나에 대한 분석, 현장에 대한 분석을 제대로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분석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분석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자신을 복음의 눈으로 분석을 제대로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보다 더 무서운 중독이 뭐냐? 나 중독이란 말이에요. 나 중독. 우리는 창세기 3장 나로, 창세기 6장 나의 것으로, 네피림으로, 창세기 11장 바벨탑에 나의 성공으로 중독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에 내 안에 이 사탄의 망대, 사탄이 일체되어진 이 망대가 보여지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과거의 것을 가지고 그대로 가고 있어요. 과거의 망대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과거의 망대가 오늘 나로 형성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미래는 과거의 것 가지고 오늘을 살게 되어져 있고 오늘을 사는 나는 미래 운명이 결정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의 과거, 오늘, 미래가 연결되어졌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과거에 내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했다. 제가 많은 교회에서 또 목회자, 또 중직자를 만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과거에 어떤 교회에서 일어난 사건들, 관계 속에서 일어난 이런 문제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지 못하더라고요. 과거가 딱 그대로 상처로 딱 각인이 되어 있어요. 어떤 일 상황이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면은 과거의 망대가 있던 사람은 치유가 안 된 그 상처가 또 튀어나오더라고. 이 반응이 나오잖아요. 반응이. 그거 보면서 저는 뭘 보냐면 영적 상태를 봐요. 아, 과거가 안 바뀌었구나.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그런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과거에 대한 메시지를 못 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 안의 망대가 안 바뀐 상태로 사단의 망대로 사단이 인체된 나로 과거의 망대가 세워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망대 가지고는 절대로 세계복음화 못한다 이 말이에요. 실제 세계복음화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망대, 과거의 망대가 먼저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진짜 이게 상처냐 발판이냐 이게 중요하죠. 저와 여러분 오직 복음으로만 나의 과거가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영적 상태가 안 바뀌었다는 말은 불신앙 상태 그대로 머물러 있다 이 말이에요. 사단이 안 무너졌다 이 말이에요. 내가 교회 안에서 중요한 직분을 받고 있지만 성령인도 받지 못하는 것으로 각인되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결정, 선택, 판단을 놓고 모든 것이 나 중심, 내 생각, 내 마음,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이 망대로 저와 여러분의 망대가 실제로 바뀌어지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일어나는 이 결과들 보면서 뭐가 보이냐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 아, 그 안에 사단의 망대가 있었구나. 그 망대를 바꿔주지 못했구나. 이게 발견되더라고요. 내가 형제들이 많은 데서 살아왔다. 그럴 때는요 어떻게 합니까? 형제들이 많은 곳에 보면 여자분들이 되게 상처들이 많더라고. 감정에
남아 선호 사상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특히나 이런 것들로 부모님의 기준, 어른들의 기준, 바르게 살아야 된다, 착하게 살아야 된다, 열심히 살아야 된다, 이런 기준이 나하고 안 맞아. 그러니까 또 내 안에 이거 반항하는 기질로 또 나오더라고. 그 망대가 내 안에 세워져 있더라고. 그래서 나와 현장과 교회를 올바로 분석하고 망대를 바꾸는 시작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을 절대로 바꿀 수 없다, 이 결론이 나야 된다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지만 영적 문제 모른다니까. 영적 힘 하나도 없어요. 세상 현장이. 영적 문제와도 해결할 수 없는, 영적으로 무능한 상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들이 빠진 운명에 지금 걸려있는 상태다 이 말이에요.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상태. 그래서 사냥꾼의 올무에 새에 걸린 새처럼 우리 영혼이, 우리의 삶이 걸려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기적, 반복적, 습관적으로 오는 문제. 주기적, 반복적이라는 말은 무슨 이야기? 이게 영적 문제에서 오는 습관적인 운명이다 이 말이에요. 드러나 버린 문제. 사고, 우한, 또 질병, 정신병, 범죄로 인한 것들, 중독, 집착, 이혼 문제, 경제 문제, 가난, 질병, 불치병, 이런 드러나는 모든 문제들 깊이 보니까 뭐가 보이냐면, 아, 이게 배경에서 오는 문제였구나. 숨은 오래된 배경에서 오는 문제였구나. 3611장의 배경. 우리가 어떤 가정 가문에서 태어났는지, 어떤 부모한테서 자라왔는지 형성되어진 우리의 사상, 생각, 마음, 뇌 속에 각인되어진 것. 이게 국가 배경, 가문, 가정 배경을 타고 내 안에 들어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 아닌 사상은 다 적그리스도다 그랬잖아요. 적그리스도 사상. 그리스도께 복종하지 아니하는 모든 이론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망대가 우리 안에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뭘 봐야 되냐? 근원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근원을 보고 근원을 바꾸시고 근원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뭘 봐야 되냐? 분석을 해야 된다 했잖아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구나. 배경에서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잘못해서가 아니라 근원적으로 죽어있고, 에베소서 2장 2절에 공중권세 잡은 사단에게 잡혀있다 이 말이에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올 수밖에 없었어. 이게 보이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렇더라고요. 이거 모르니까 늘 아버지하고 부딪혀. 아버지 나름대로 기준이 있으시거든요. 아버지는 저희 아버지는 또 신학을 또 어디입니까? 제치를 안식교에서 신학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율법적이죠. 먹는 것도 소고기만 드셔. 돼지고기 안 드셔. 짱어 이런 것도 안 드셔. 문어 이런 것도 안 드신다니까. 추어탕 이런 것도 안 드셔. 딱 그 기준이 있어요. 이 기준에다 맞추다 보니 나도 모르게 이 반항 기질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렸을 때 해도 안 되는 무능함 속에 내가 딱 잡혀 있는 거야. 이거 아버지하고 저하고 원수 관계였다니까. 관계가 원수 관계였어요. 모르니까, 근원을 모르니까, 근본적 운명을 모르니까 늘 부딪혀지는 거예요, 이게. 내가 누구며, 내가 지금 어디에 있으며, 내가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남기고 살아야 하는지를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부모님이 부모의 기준을 가지고,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있으니 내가 안 맞잖아. 그럼 눌리면 눌리는 대로, 반항하는 사람 반항하는 기질도로 드러나게 돼 있잖아요, 문제가. 절대로 원죄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틀린 신학, 틀린 신조를 가지고 교회가 그러고 있어요. 복음의 능력을 상실하고 복음이 실종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우리에게, 흑암 운동 공허 속에 있는 우리에게 빛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잖아요.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빛입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 가운데 영적 세계 모르고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집중하지 못하고 영적 무능력 속에 있었던 우리에게 창조의 빛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3절에 보라 어둠이 캄캄함이 만민을 덮고 가리우려니와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이 기이한 빛, 왕, 선지자, 제사장의 직분에 주인공 되신 이 빛의 주인공이 내 안에 이 빛으로 찾아오셨다니까요. 그래서 사도행전 26장 18절에 그러잖아요. 바울에게 너로 임금들 이방인들 이스라엘로 하여금 종과 증인을 너로 삼고 그 눈을 뜨게 하여 그랬어요.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어디에서요?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며,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실제 예배, 오늘 말씀의 빛, 말씀 받을 때 임한다 이 말이에요. 기록되어진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 되신 하나님, 로고스의 말씀, 오늘 선포할 때 캐리그마, 선포된 말씀이 내 안에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서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고 관절 골수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내 생각 마음 모든 것을 감찰하신다. 살아있는 말씀이 실제로 우리에게 이 예배를 통하여 회복되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세계를 기반으로 하여서, 이런 영적 세계를 기반으로 해서 말씀이 전파되고 선포되고 말씀을 이렇게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영적 혼란 시대, 영적으로 공허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근본과 근원을 바꾸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수가성의 여인이 그러잖아요. 수가성의 여인의 문제는 물 문제가 아니잖아요. 가정 문제도 아니잖아요. 너가 남편 5이 있었고 또 지금 있는 남자도 남편 아니다 그러잖아요.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느니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위내에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한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성령과 진리 대신 그리스도로 예배한다 이 말이에요. 실제 예배가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적 세계, 오늘 렘넌트 예배 때 그랬잖아요. 이번에 주제가 나왔어요. 세계 렘넌트 대회 때 왕을 살리는 영적 황제래요. 영적 황제, 영적 세계부터 먼저 살리시기 바랍니다. 영적 세계를 살리는 것에서 모든 삶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근원과 근본을 살리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내가 말씀이 안 들린다 그럴 때는요,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했구나.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6절에는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으므로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빛이 임해야 된다니까. 혼미하게 하는 것이 못 듣게 한다니까. 왜요? 씨를 뿌리러 갔어. 그런데 길가에 뿌려졌어. 길가에 뿌려졌다는 말은 무슨 이야기예요? 마귀가 말씀 못 듣게 빼앗아 버려. 잠시 기쁨으로 받았어. 돌짝밭, 가시밭. 근데 이 세상의 염려, 재리의 유혹, 말씀이 깊이 뿌리가 안 내려져 있기 때문에 사단이 빼앗아 가버린다니까요. 여러분이 실제 예배가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지혜와 권능이 많은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 자녀에게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중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말씀을 붙잡으시라니까요. 하나님이 이번 주에 반드시 성취하실 말씀을 주의종 목회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이야기하면서 그러잖아요. 베레아 교회 이야기하면서 말씀하시잖아요.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였다.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여러분 실제 예배가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되어질 때 내 안에 보호자의 특별 망대가 내 안에 세워진다니까요. 그러잖아요. 이 말씀 붙잡은 말씀 가지고 아침 시간 깊이 들어가 보시라니까요. 호흡하면서 내 몸을 살리고 영원 보좌와 통하는 기도를 회복하시라고요. 생명선. 낮에 주신 말씀이 응답되어지는 것을 확인하라니까요. 현장에서. 밤 시간에 하루 동안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복음으로 재해석하고 적용하고 재적용하고 할 때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밤 시간에 치유하고 내 자신이 회복하는 시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때 뭐가 오냐? 내 안에 딱 세팅이 된다니까. 플랫폼, 사람이 찾아올 수 있는 답을 내가 가지고 있어. 보호자의 특별 망대가 그거예요. 내 안에 플랫폼, 파수망대. 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서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보고 찾아올 수 있도록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 안에 안테나가 세워진다니까. 모든 사람과 소통해야 돼요. 어떤 사람 내가 미워하고 나에게 걸려든 사람이 없어. 모든 사람 살리는 모든 것이 시스템이고 모든 것이 통하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니까요. 이게 안테나 아닙니까? PWA라 그러잖아요. 플랫폼. 그렇죠? 워치타워, 안테나 여러분 안에 세워지시기 바랍니다. 그러실 때 내게 문제가 아니야. 나는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삼응답이 온다니까요. 사람 갈등이 아니야. 내가 갱신하면 돼. 그리고요 위기가 아니야. 전부 전환점이고 축복이고 발판이 될 줄로 믿습니다. 보좌의 특별 망대가 되어진 사람은 두 번째로 교회가 뭔지 알게 되어져요. 교회의 귀중성을 알고 내가 교회 중심, 전도 중심, 선교 중심으로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본부구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고 교회에 우리는 지체고 한몸 사상이 되어진다니까요. 모이는 교회가 너무 중요하구나. 그리고 권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금토일 시대 놓고 우리 한두 명이라도 저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모일 수 있도록. 금토일 시대, 세 가지 시대 놓고 기도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이걸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금토일 시대 세 가지 뜰, 묵상 시대. 계속 문화 가지고 3단체 가지고 우리 후대들이 오늘 찬양했잖아요. 내 가슴 속에 심장 그 빼앗아 온다 그러잖아요. 그 표현이 무슨 이야기예요? 명상 시대, 네피림 시대. 이번에 5천 종족 파나마에 있는 박근원 선교사님 그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몇 년 동안을 이 선교 현장 5천 종족 현장에 들어갔는데 자기가 붕 떠 있다는 기분이 들었대요. 어느 날 딱 기도하다가 뭐가 발견되냐면은 아메리칸 땅이 부족 국가에서 많은 인디언과 이 주술사들이 주술을 걸어놨다는 거야. 근원적인 배경적인 게 보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흑암부터 이거 보고 그거 꺼야 되는구나. 발견되셨다는 거예요. 5천 종족의 이거를요, 주술사들이 마을마다 추장들이 돼가지고 다 이걸 보낸다니까. 귀신의 영의 활동, 사단의 활동, 귀신의 악령들의 활동을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 세계를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명상이 아니라 묵상 시대를 열어야 돼요. 3시대 주역이 되도록 모이는 교회가 이 축복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우리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품어야 된다니까. 한 개인을 볼 때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보고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는 힘이 동일하게 있어야 된다니까요. 중직자, 한 렘넌트, 세 가족을 보고 그 한 사람의 문제, 유일한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답 그리스도구나. 이걸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유일한 흐름 속에 우리 애광교회가 진짜 세계복음하는 이 흐름 속에 성경적 전도 운동에 응답받을 그 흐름 속에 들어온 교회구나. 이걸 우리가 발견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절대 가치를 아는 사람은 우선순위 알게 돼 있어요. 주업과 부업을 분명하게 알게 돼 있다니까, 중직자들이. 그래서 로마서 16장 3절 4절에 그러잖아요. 바울에게 이 브리스가 라구라 목이라도 내놓은 자들 아닙니까? 세계복음만 있다 이 말이에요. 함께 관계란 말이에요. 이런 관계로 우리가 교회의 축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이제 현장의 말씀 성취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셔요. 내 안에 보좌의 특별 망대가 세워지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지역 현장에 교회다운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신다니까요. 이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그리고 성경적 전도운동을 회복할 예광교회가 세워지기 원하신다니까요. 그래서 개인과 교회가 이 축복 가지고 회복할 때 하나님은 현장에 응답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현장에 뭐 하시기 원하셔요? 예수님이 하셨던 운동, 예수님이 공생에 3년 동안 하셨던 사역, 이걸 마치시고 갈보리산에서 예수님이 인생 문제를 다 해결하셨어요. 그리고 감람산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집중하기를 원하셔요. 제가 여러분이 집중하면서 뭘 하기를 원하냐? 마가다락방의 응답에 체험, 성령 받기를 원하신다니까요. 자, 여러분 진짜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금토일 시대, 묵상 시대 열어야 된다니까. 세 가지 뜰을 가지고. 감람산 집중, 마가다락방의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랬어요. 성령 받아야 된다니까. 집중 속에서. 바울도 이 축복을 누렸어요. 13년 히든 타임을 가지고 누렸다니까. 봐보세요. 바울이 히든 타임을 가지고 누릴 때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에 바나바가 다소에 있는 바울을 데리러 가서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교회, 마가다락방 교회의 흐름이 아니라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의 흐름을 바울을 통해서 누리기를 원하신다니까. 내가 어떤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흐름을 타고 있느냐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똑같은 다락방 운동하는 교회가 아니라니까. 진짜 성경적 전도운동의 흐름, 사도행전에 예수님이 하셨던 전도운동, 사도행전에 바울이 누렸던 그 성경적 전도 응답받을 교회로 하나님께서 우리 예화교회를 세우기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적 전도 응답, 개인의 영적 상태 바꾸고 5기초 응답이 우리에게 올 줄로 믿습니다. 보좌의 특별망대 만들고 있으면 5기초 응답이 온다니까. 어떻게요? 개인이 살아나, 만남이 살아나게 돼 있다니까. 가정이 살고 업이 살아나고 지역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기초가 응답으로 온다니까요. 그러면 교회에 응답 옵니다. 교회의 이 캠프의 축복 누리게 돼 있어요. 흐름을 알고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교회. 그리고 현장 살리는 교회. 사모늘 전도자의 삶이 누리집니다. 그러면은 개인, 교회, 현장에 대한 미션을 전달할 수 있는 하나님의 한 나라, 선교할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너가 미션을 받고 미션을 전달할 수 있어야 돼. 이게 8미션 그리고 집중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를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 2, 3, 7, 5천 종족의 문을 여시기를 원하시나니까요. 이번에도 호주에 있는 선교사 만나면서 하나님이 이 선교사를 완전히 절대 불가능으로 몰아가고 계시는구나.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절대 가능으로,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구나. 순회 사역 한다더라고요. 2달에 3달에 한 번씩인가 5천 종족을 놓고 순회 사역을 한대요. 선교사님들끼리. 우리가 직접 못 가지만 5천 종족의 절대 망대 여정 이정표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로 현장의 이 말씀 성취, 시대적인 전도자를 통해 주신 이 말씀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개인을 통하여 성취되는 축복을 하나님 누리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되어진 대로 지혜와 권능이 나에게 있지 않냐고 하나님께 있다. 이 고백이 이번 한 주간 동안 계속되시길 바랍니다. 절대 주권 하나님께 있습니다. 절대 계획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과 나와의 이명계약 절대 언약을 맺은 사람입니다. 내가 가는 이 나는 절대를 남기고 가겠습니다. 절대 이정표를 후대에게 남기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텍스트북으로 영혼 속에 또 핸드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우리 후대에게 노트북으로 남기라 그러잖아요. 메시지가 그냥 딱 통하잖아 이게. 정말 이번 한 주간 동안 지혜의 권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고백이 한 주간 동안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고백되어지는 한 주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또 하나님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절대 주권자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하며 그 절대 이명 계약을 우리가 맺으며 하나님의 절대 여정, 절대 이정표를 남기는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누리는 한 주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